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요 좀 펴놓고 좀 앞에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13년 이맘때에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그 책을 보면서 2013년에 했던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고 좀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에 로세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만 드는 생각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럼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통해서 좀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그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에는 제가 전체 이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야베스의 기도를 하라. 다시 야베스의 기도를 하라.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요, 이 본문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펴놓으시라고 그랬죠? 예, 성경 말씀을 좀 펴놓고 좀 말씀을 보시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역대하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 곳 다 펴셨죠? 그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그 성경책을 거기에 보면 빽빽히 그 성경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빽빽하게 글씨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 성경책의 그곳을요, 우리는 본문이다, 텍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그 책 위쪽이나 왼쪽, 오른쪽, 아래쪽을 보면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는 작은 이 빈 어떤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여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책 안에는요, 본문과 여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과 여백을요, 우리의 삶에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본문의 삶은 무엇일까? 본문의 삶,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 이게 본문의 삶이죠. 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해 나가는 삶,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우리는 본문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여백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여백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 많지는 않죠. 무엇인가 메모하기 위해서 여백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여백에 우리가 중요성을 두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삶을 말하죠. 정체성이 없는 삶입니다. 고통의 삶이고 좌절의 삶입니다. 실패한 삶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이런 여백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의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인생을 살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소개된 야베스는요, 이 본문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여백의 삶을 살고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이 본문에서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에 많은 것이 우리들에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각 이름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한국 사람들은요, 주로 그 이름에 뜻이 있지요. 예, 뜻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이름의 뜻을 두고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뜻이 있는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부모님의 소망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대성이 이런 이름, 우리 한국의 이름에 이런 게 있죠. 또 재물을 따르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똑똑하기를 바란다든지 등 이런저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도요, 이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는 그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그 이름을 짓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레아가 또 아이를 낳고 이름을 넣어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게 남편이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참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또 낳는데 하나님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들도 내게 주셨다 하고 이름을 시므온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게 더해 주셨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시므온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아요. 여전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라는 이름의 뜻 레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게 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의 뜻 유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바램 등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죠. 근데 또 다른 이유는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또는 어떤 그 시기에 아주 특별한 징조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아이의 이름을 그것들을 따라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그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뉘어지는 일, 노아의 홍수 이후로 세상이 갈리는 그 사건을 에벨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다. 세상이 나뉘었다. 그 시기와 그때 모든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 시대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상황을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이름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 귀한 따님들이 참 집안에서나 나라에서도 좀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딸이 태어나면 1순위, 두 번째 딸 2순위, 세 번째 딸 3순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적이 있어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거죠.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더 부모들이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름을 짓는 것보다도 더 나쁘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절대로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되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 모델과 같은 것들이에요. 뭐냐면 야베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고통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야베스라는 뜻이 이 고통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 본문 구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절에서 8절을 보면 역대상 4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족보에는 자녀들이 누구의 아들인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이요, 성경에서 읽기에 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1장부터 한번 보세요. 1장부터 보면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9장까지 나와요. 1장부터 9장까지 한 장 정도는 참을 만한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가도 계속 족보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담부터 쫙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4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모에 대한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데, 이상하게 야베스를 보면요,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9절에서 보면요, 야베스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야베스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야베스는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형제들이 있는데도 그 형제들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야베스 이름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을 보면 9절에서 야베스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이 제가 히브리 단어로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 부모와 형제 이름을 밝히지 못할 정도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원망스러웠으면 고통이라는 이름을 엄마가 아들에게 주었겠냔 말이에요.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이 야베스의 출생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도 뜻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민족이니까 잘 알잖아요. 이름 때문에 야베스가 겪었을 서러움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는요, 어린 시절에 분명히 이름 때문에 놀림과 조롱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야베스의 부모님이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엄마가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고통아 이리 와, 고통아 이리 와, 고통아 밥 먹어라, 고통아 집에 와라. 야, 자기 형제들한테 그 괴롭히는 놈 어디 갔니? 여러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이게 참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부모들만, 가족들만 이랬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에휴, 이 야베스 같은 놈아, 이런 말 충분히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야베스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영예를 얻은 고결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린 시절부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야베스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백의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조롱받는 사람이었고,
소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베스가 자기 이름에 걸맞게 이 고통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여백의 삶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자기 자신도 그 생을 마치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를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야베스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비관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이런 여백의 삶을 살고 있었었는데 이런 이 여백의 삶을 사는 채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지 않고 오히려 야베스는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백의 삶에서 본문의 삶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야베스의 인생을 여백의 삶에서 본문의 삶으로 옮겨 놓았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야베스는요, 모세나 다윗처럼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야베스에 대한 언급은 오늘 본문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이 딱 두 개의 구절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요, 이 두 구절에서 야베스가 했던 어떤 위대한 행동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그 한 절은요, 야베스의 불행한 출생만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한 절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요, 성경에서 딱 이름이 툭 튀어나왔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딱 두 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은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한 절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야베스 이름이 다시는 언급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은 야베스가 여백의 삶에서 본문의 삶으로 옮겨진 이유는요, 야베스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소외된 삶에서, 버려진 삶에서, 절망의 삶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에서 본문의 삶으로 옮겨진 것은 그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야베스가 본문의 삶으로 옮겨진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 때문에 야베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이후부터 야베스는요, 본문의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그 성경 말씀을 보세요.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앞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기 이전의 야베스처럼 그냥 나의 삶을 바라볼 때는요, 그냥 부족한 것뿐이고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재정적인 문제는 끝날 줄도 모르고 사실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갖는 것이 아주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어쩜 우리들의 삶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요, 그저 우리는 강가에서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서 물 한 컵씩을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야베스가 기도하기 이전의 야베스와 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이후의 야베스는 달라졌어요. 야베스는요, 그저 강가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그냥 물 한 컵만 바라던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야베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복이 주어질 것을 신뢰하는 아주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냥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야베스는요, 그 강가에서 매일매일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물 한 컵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 강물로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강물에 그냥 자기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야베스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야베스의 불행한 삶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지경을 넓히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야베스가 하는 일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웠던 야베스의 인생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야베스는요,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어 본문의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베스가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서 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저의 그 학생 시절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축구부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축구부를 그냥 지금처럼 뭐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일주일에 4교시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이제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진짜 운동을 하고, 여름방학이 되면 보름씩 합숙훈련을 가고, 그리고 아침에 8km, 그리고 1시간 운동하고 다시 8km 뛰어오고, 막 산을 뛰어다니고, 막 타이어 메고 뛰어다니고, 막 뭐 질모 메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 무슨 극기 훈련하는 그런 무슨 그 특공대 훈련하는 그런 훈련들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깡통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공부하는데 이게 공부가 잘 안 돼요. 다 아시다시피 제가 쌍둥이 아닙니까? 근데 저희 쌍둥이 형이 같이 그 중간고사 이제 뭐 시험을 보고 그러면 뭐 암기 과목을 공부하면 저는 3시간을 해도 한 장이 안 외워지는데 다들 이미 끝난 거예요, 공부가. 그 머리를 안 쓰니까 뭐 완전 머리가 진짜 돌이 돼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축구를 그만두고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왔는데, 축구부를 할 때는 사실 그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운동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축구를 그만두니까 이제 공부하는 학생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 몸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제가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부터 제게 일어난 변화는요, 두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두통이 끊이질 않아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매일같이 막 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점점 외우는 게 잘 외워져요. 점점 외우는 게 잘 외워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확연하게 변화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에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잘해지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기도할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돌머리에, 제가 운동했을 때 돌머리였을 때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잘났던 못났던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야베스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도우셔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가장 첫 번째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저희 좀 이기적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지금 이 시기에는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에게 필요한 복에 대한 것. 제가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죄악, 세계의 모든 죄악들을 내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는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보면요, 주의 백성아 기도할 그 책자를 보면요, 그 기도의 지경이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점점 넓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든 내용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가 이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그 책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야베스의 기도를 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야베스의 기도는요,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영향력이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점점 확장이 되어서 결국에는 내 이웃에게로, 그리고 이 도시에게로, 우리 교회에게로, 더 나아가서 열방과 민족에게로 그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다시 야베스의 기도를 하라, 이 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외우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좀 이 시기를 좀 같이 함께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개의 기도문이요,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 개의 기도를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기도를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야베스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의 강물로 그냥 뛰어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기도는 그냥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들이 하는, 그냥 어떤 어떤 신에게 호소하는 그런 어떤 연약한 자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의 강물로 뛰어드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그분의 은혜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권능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게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두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얼마나 거스르고 얼마나 방해하고 내 힘과 내 뜻대로 하면서 내 자랑,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내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냥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여백의 삶에서 벗어나서 본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다시 야베스의 기도를 하라. 이 주제가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